사사기 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사사는 세습이 안 되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니고 자기의 의지로 또 자기의 모략으로 스스로 사사가 됐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서는 이 아비멜렉을 다시 말하면 이제 적사사라고 불러요. 적사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으로 세우신 사사가 아니라 자기 의지로 스스로 자칭 사사가 됐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자칭 사사가 된 이 아비멜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약적인 흐름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어떤 일이 벌어지진 않아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다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준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 의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적사사, 말하자면 이제 참된 사사를 반대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도탄에 빠뜨린 이 적사사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제 9장 1절에 보면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했죠. 여롯바알은 기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아비멜렉은 누구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이죠. 첩의 아들. 그러니까 기드온의 그 아내가 많았는데 기드온의 아내가 많아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70명의 아들, 그 정식 부인들이 낳은 70명의 아들 말고 이 아비멜렉은 첩이 낳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외 인원인데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뭐랄까 정치적인 야심은 또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자마자 기드온이 죽자마자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에 가서 그 세겜은 이제 자기 엄마가 고향이기도 하고 기드온이 그 세겜에 머물면서 첩을 낳아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겜은 아비멜렉의 고향이기도 하고 엄마 고향이기도 하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말을 한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 말씀 보니 2절 차노니 너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이제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뭐라 하죠 그거를 예전에 그 드루킹이란 드루킹 맞습니까? 그 여론을 왜곡해가지고 이제 계속 무한정 이 여론을 뿌려가지고 이제 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여론전을 펼쳤습니까?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한테 그들의 귀에 말하라 라고 해서 세겜 사람들의 귀에 지금 정해진 요 문구를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말하게 한 거죠. 여론전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게 했어요? 여롯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림과 한 사람이 다스림이 무엇이 또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하는 거죠.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외갓집이 있는 그 엄마 집이 있는 그 세겜 사람들한테 나는 너희와 같은 골육, 같은 친척이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그런 것처럼 지금 나는 너희와 같은 골육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인맥이란 말이죠. 근데 기드온의 아들 70명인데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것하고 나 한 사람이 통치가 뭐가 나으냐라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뭘 강조한 겁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이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했단 말이죠. 결국은 어때요? 아비멜렉의 여론전이 통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 반복적으로 유튜브에 뿌리고 인스타에 뿌리고 뭐 페이스북에 뿌리고 해서 뿌리면서 아비멜렉이 다음번 차기 왕이 되면 우리에게 도움된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이다. 우리 남이가 하는 얘기 퍼져서 이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이 기울었어요. 아비멜렉에게로 마음이. 게다가 또 뭐였습니까? 이런 와중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하자 말씀은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무슨 일을 벌이죠? 오브라에 있는, 오브라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쪽에 있는, 원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니까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 오브라, 기드온의 본거지, 기드온의 고향이죠. 오브라는 므낫세 지파 가운데 있는 그 기드온의 본가 오브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아버지 아들 형제 70명을 다 불러 모아서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하는데 확실하게 제거를 해서 죽여버린 거죠. 죽여버렸으니까 더 이상 정적 없는 거지. 뭘 동원했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바알브릿 신전, 바알브릿은 이제 바알 신전인데 바알브릿 신전에서 뭘 꺼내왔어요? 은 70개를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아비멜렉을 줬고 그것으로 아비멜렉은 용병들을 고용해서 70명 용병을 고용해서 그것으로 70명 행전을 다 죽였다고 하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 산당을 때려 부수고 바알 신전을 파괴한 사람인데 그 아들은 어때요? 그 바알 신전에서 헌금으로 바쳐진,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헌금으로 드린 그 70개를 가지고 어때요?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이는 용병들을 고용해서 죽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양아치 깡패를 고용했는지 모르겠는데 경박하고 방탕한 부들을 사가지고 조폭을 고용해가지고 갑자기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죠. 자, 이래서 어때요? 기드온의 낳은 아들 가운데에서는 차기를 이을 유일한 아들이 없어요. 이제 아비멜렉밖에. 그렇게 아비멜렉 스스로 이제 왕이 됐단 말이죠. 여론전을 이용하고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한꺼번에 없앰으로써 아비멜렉은 스스로 차기 사사가 되어서 대권을 다 갖게 됐단 말이죠. 이건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 스토리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가짜 사사, 다시 말하면 이제 가짜 사도, 가짜 복음 전하는 자, 가짜 목사, 가짜 교사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기의 지략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를 따라 된 가짜 목사가 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이제 가짜 목사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는가를 잠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말해서 이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어떻게 적그리스도들이 일하는지를 보여주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이 가짜 사도와 가짜 복음자라는 가짜 목사와 교사,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어떻게 자기의 세력을 뿌리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혈육에 대한 정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남이냐 말이죠. 나는 너희와 골육이다라고 하는 거. 혈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혈육을.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서 그냥 어떤 대형 큰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었다.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징조지만, 내 아들한테 교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혈육의 논리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짜 일꾼들은 항상 혈육을 중시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혈육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어제 말씀처럼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와 자매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모친이고 내 형제와 자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는 혈육적인 관계 자체가 오히려 부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인가? 우리는 골육이다. 우리는 친척이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는 그 모든 개념을 주인이 다 스스로 부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말씀 읽어보고 고린도전서 봅시다. 15장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잠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자 50절 말씀 볼게요. 15장 50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고전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 혈육에 대한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수가 되고 이어지는 나라지, 내 아들이니까, 내 친척이니까, 내 혈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적인 흐름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이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혈육을 강조한다는 것. 그 혈육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만 더 같이 봤던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얼른 읽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2장 뭐 어떤 말씀인지 떠오르시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말하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골육이다. 여기는 내 어머니의 고향이다. 우리가 남입니까? 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 자체는 적사사,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돌아와서 봅시다. 사사기 돌아와서 보게 되면 돌아와서 2절에 보면 천원이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고 해서 지금 그들의 귀에다가 끝없는 말을 넣어주는데 이 아비멜렉이 넣어준 그 모든 말의 핵심이 어떤 거였어요? 나는 너희와 골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귀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끝없이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들의 말을 통한 말과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말과 이론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창세기 3장 이것도 몇 번 본 말씀인데 3장. 자, 창세기 3장 10절 말씀. 10절. 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같이 보자. 11절 말씀.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원래 이스라엘은 혈육과 골육과 인종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고 그 앞에 어떤 기드온도 어때요? 기드온도 백성들이 세운 사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고 권위를 줌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평화를 갖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일꾼인데 이제 아비멜렉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새로운 가스라이팅이죠.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어떤 그 정체성을 갖게 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게 하는 그 모든 전략이 그게 적그리스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다른 가치관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 모든 말씀은 뭘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가치를 증거하는 거죠. 다른 가치를. 예를 들어서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각 개인의 번영, 가정의 안녕과 가정의 행복과 가정의 번영, 또 어때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번영, 교회의 발전,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랑 다 비교가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라고 말할 때 누가 너의 집안이 가난하다고, 가난하면 불행하다고 누가 말해주었어? 금요일 전화 왔던 그 친구도 그 친구는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주님이 나를 낮게 하시고 나는 감사하다, 낮추어 주신 걸 감사하다고 말할 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제 말을 여러 번 곱씹었대요. 하나님이 정춘하를 낮추신 것에 대해서 정춘하가 감사한다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나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친구의 이제 말이죠. 근데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줬냐 말이죠.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부끄러운 거라고 누가 나한테 말해주었냐는 거죠. 너희 집에 재산이 없으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누가 말해주었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금 경제가 뭐 어떻게 뭐 집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뭐 뭘 해라 말이 많잖아요. 아무튼 끝없이 이 사회는 어떤 비교를 통해서 우리의 그 자아를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는데 제 목사님 중에도 아는 목사님 중에 가까운 목사님이 자녀가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안 생겨.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만나는 분마다 아이고 목사님 왜 아이를 안 낳으십니까? 얼마나 애 낳으면 좋은데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나중에 말을 할 마다 화가 나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다고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냐?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이가 없으면 뭔가 불행하다고 누가 말해 주었어? 주님이 아이를 주시면 주시는 대로 땡큐고 주시지 않으면 안 주시는 땡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는 우리는 행복하다. 근데 그 다른 분들이 목사님 자꾸 뭐 자기는 애가 많다, 이제 많으니까 그 좋다는 걸 말하는데 이 목사님 얘기는 우리도 행복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주께서 주신 그 배치 가운데 주어진 하나의 그 할당된 우리의 자리인데 이 땅의 가치관으로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직장에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건강하면 행복하고 건강하시면 불행하고 이런 모든 말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끝없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에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어떤 말을 자꾸 집어넣어 줍니다. 어떤 말입니까? 이 말씀처럼 70명의 다스림과 한 사람의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논리예요. Which is better? 베러입니까? 베터입니까? 베터 말이야. 뭐가 더 낫냐 말이죠. 유익이냐 말이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말은 무엇이 더 유익하냐를 가지고 끝없이 우리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더 유익해. 이게 더 이득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어때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본인 또 어때요? 못 받고 죽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죠. 세상은 끝없이 뭘 더 얼마나 걸쳤느냐, 얼마나 많이 채웠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가신 길은 자꾸 벗어버리는 길이야. 이렇게 배신하고 도망갔다, 옷도 다 뺏겼다, 떨가 먹고 나중에 못 받겠다. 그게 주님 가신 길인데 세상은 끝없이 무엇이 더 너에게 나으냐라고 하는 거, 무엇이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하는 이 논리를 가지고 안티크라이스트의 세력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야, 너 지금 너 되게 손해야. 그럼 너 지금 망하는 길이야. 끝없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관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지적하는 것이 그 누구라고요? 그게 적사사, 적그리스도, 아비멜렉의 논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아비멜렉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무엇이 또 나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때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한 사람의 통치가 더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들 가운데 심어준 거죠. 결국은 세겜 사람들은 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거예요?
동족이고 자기 같은 고향 사람이고 그다음에 70명보다는 한 명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비멜렉을 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그 사람들을 장악하는 그 동기는 뭐냐 하면 무엇이 더 나으냐라고 하는 이익이죠. 이익. 자,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다 보면 뭐가 벌어지느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떻게 했어요? 70명을 다 죽여 없애버린 겁니다. 자,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라의 세력은 공존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아버지의 자손을 죽이는 것으로서 자기의 존재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의 아들들을 살려두는 한 내가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그 태생적 열등감을 넘어설 수 없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이거는 이제 이게 중요한 법이 들어 있습니다. 잠깐 말씀 봐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육체를 따라난 자 아비멜렉, 첩의 아들 아비멜렉,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고 성령을 따라난 자는 누구냐? 아버지 기드온의 본처의 아들들이 성령을 따라났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어때요? 이 육체를 따라난 아비멜렉은 약속을 따라난 기드온의 아들들을 박해했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그 현실적 적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 종의 자식은 첩의 자식, 육체를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태생적 그 한계성 자체를 극복을 하려고 애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뭘 믿냐면 내 행동이 어떻게 죄인됨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피 흘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종의 아들은 항상 그 태생적 열등감이죠. 내가 뭔가를 해야, 순종을 해야, 말씀을 실천해야, 말씀을 내가 지켜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자기의 행위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면,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 그건 아브라함의 두 아들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단 말이죠. 똑같이 어떻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본처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였단 말이죠. 똑같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을 그걸 부정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들의 모든 어떤 정체성의 근본이란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가 됐다는 그 사실 위에 자녀는 든든히 서 있는 것이고 종의 자식들은 어때? 끝없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믿는 겁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본질적 열등의식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말씀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서 여를 얻지 못하리라 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는 이 아비멜렉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끝나버립니다.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려요. 머리가 박살이 났는데 그 와중에 죽어가면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으면 부끄러우니까 따르는 부하한테 자기가 찌르라고 해서 죽어버리는데, 말하자면 아비멜렉의 최후는 이미 확정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존재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정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자기의 행위로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그들을 버린다고 하는 건데, 얼만큼 그 태생적 열등의식이 강하다고요? 번처의 아들 70명을 한 날에 한 바위 위에서 다 죽일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하나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장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말씀,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3절. 요새 아주 그냥 이름도 예쁜 러브 버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태복음 2장 13절. 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되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지금 헤롯이 왜 아기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죠? 당시 헤롯이 유대의 왕인데 동방 박사가 무슨 말을 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지금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인데, 원래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에돔 사람인데 워낙 정치력이 뛰어나서, 마치 이차베 아들 아비멜렉처럼 정치력이 뛰어나서 유대 주류 사회에 들어와서 모든 걸 제치고 본인이 왕을 해먹었단 말이죠. 요즘에 뭐 이재명 대통령처럼 말이죠. 저 바깥에 있다가 다 올기올라 지금 쟁취했잖아요. 지금 그런 것처럼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이방인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와서 유대 사회를 그냥 차근차근 접수, 드디어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 헤롯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도 막 죽여버린 사람이란 말이죠.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왕위를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헤롯 입장에서는 자다가 벌떡 깰 일이에요. 왕이 태어났다고?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아들까지 막 죽이면서 내가 왕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왕이 또 어디 있어?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 참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죽이기 위해서 어때?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군대를 보냈단 말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영들이 가장 빨리 압니다. 뭘 아는 거예요?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죠.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적 본질을 먼저 알아본다니까요. 헤롯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이냐.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봅시다. 거기에 근데 16절 말씀, 16절, 거기 마태복음 2장 16절.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단 말이죠. 다 죽이면 그 중에 하나 누구? 예수가 있겠지 싶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아이를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중에 한 놈은 예수가 죽었겠지 하고 죽인 건데, 이렇게 태생적 열등감에 빠져있는 헤롯 왕은 참된 왕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이렇게 강한 어떤 시기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라는 그 열등의식을 딛고 왕이 되기 위해서 70명을 다 죽여버린 것처럼, 이렇게 태생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본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로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보이는 그 어떤 흐름이 이런 흐름인데, 자,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왜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과 다른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이 나으냐라고 하는 우리의 유익을 두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 사회에서 에돔 사람인 그 헤롯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그 행동을 인정해 준 겁니까? 헤롯의 정치력이 뛰어나서 당시 헤롯이 로마 제국과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협상을 너무 잘한 거예요. 유대 제국의 독립성, 유대에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 신앙 자체를 보존받는 방식으로 로마 황제와 딜을 해서 헤롯 왕이 나름 이스라엘 사회를 지켜왔단 말이죠. 그런 모든 공로를 인정해서 저 사람 정치적 뛰어난 사람이다. 로마 황제와 협상을 잘해서 우리나라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헤롯 왕 자체의 왕됨을 유대 사회가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 왜 교회 속에 들어오냐 하면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했잖아. 그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니까 우리 교회에 판사도 들어오고 검사도 들어오고 기업가 들어와가지고 서로 다 인맥도 맺게 해주고 얼마나 좋으냐라고 하는 무엇이 더 우리의 삶에 이익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이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전파하는 이 거짓 일꾼들 자체가 힘을 얻는 겁니다. 뭐 때문에?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 그렇게 아비멜렉으로 대표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우리를 끌고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주님께서 뭘 하시냐면 이제 한번 말씀 볼게요. 사사기 9장 말씀 보면 사사기 9장 23절 말씀 보시죠. 9장 23절. 9장 23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악령들을 보내버립니다. 여기에. 자, 또 다른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전파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가운데 악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모두가 그 악령의 갈등 속에 망하게 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겁니다. 제가 늘 드린 말씀처럼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인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육체는 항상 귀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뭘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기의 벗어진 것을 보고 벗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자기의 이 열등감을 채우고 권력으로 열등감을 채우고 인맥으로 열등감을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내 친구가 뭐 서울 중앙지검에 있어. 그러면 또 뭐 알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뭐 그때 여행할 때 같이 갔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그때 밥 먹다가 대화하다 보니까는 우리 사위가 지금 뭐 중앙지검에 있는데 뭐 어쩌고 그래서 다시 보이더라고. 그러세요.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무슨 수사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차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특검에서 특검이 검사 빼가듯이 지금 뭐 지금 수사 잘한다는 검사들이 지금 바쁘대요. 지금 전화가 많이 온대요. 여러분들 지금 특검이 세 군데 있으니까 세 군데 다 전화 와가지고 우리 팀 오라고 부르고 있다는 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제 그분도 그래서 저 강남에 무슨 교회 나가는 분이었는데 자기 사이가 지금 거기 무슨 검사인데 지금 바쁘다고 뭐 그때 무슨 MB 때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도 없지만 그 나의 아무도 없는 이 수치를 인맥이 가려주고 뭐 돈 이번에 좀 올랐어 그 돈이 가려주고 나 이번에 뭐 승진했어 그런 어떤 권세가 가려주고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항상 무엇이 역사한다고요? 거기에 악한 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마침내 기쁨과 행복이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똑같이 성도도 똑같이 악한 영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라고 해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이익은 난 추구하지 않아. 나는 이익만 보지 않아. 나는 말씀만 따라갈 거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도 똑같이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유익에 솔깃하고 좋다는 것에 다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단지 차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인 경우에는 확실한 징계가 따라온다는 사실. 그 징계만 달라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자,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자, 31절. 시몬아 베드로보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사탄이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밀가루도 하려고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항상 그 정철아 좀 내놔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함지영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밀가부르는 거 알죠? 이렇게 까불듯이 하듯이 흔들어 보겠다고 이제 사탄이 요구한단 말이죠. 정철아 목사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주님.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케이 해봐라고 하는 순간 사탄이 와서 우리를 흔들어요. 흔들 때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무엇이든 나냐 이익 따라 움직이고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악한 꾀를 따라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 보고 움직이고 어떤 인간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꿋꿋한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건 이제 뭐 노래나 뭐 시조나 나와 있지 실제 인간은 다 흔들립니다. 근데 뭐가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히 산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바람처럼 흔든단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했던 말처럼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지만 왜 안 날아가는 거죠? 태극기가 그 깃대에 붙들려 있으니까 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펄럭거려라. 마음껏 흔들려라. 왜? 깃대에 붙들려 있으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흔들려 상관없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성도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마음껏 흔들리고 펄럭거리는 거예요. 자, 말씀 봐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고난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같이 봅시다. 10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주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면 다 흔들거리는데 거기서 어때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자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징계?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럴 때 예수를 말릴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교제 가운데 그 어떤 주님의 채찍질과 징계가 날아올 때 채찍 같은 말씀이 날아와서 내 마음을 칠 때 그때 우리는 깨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익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 이익 따라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의 징계가 없다면 어때요? 9대의 말씀, 8절 말씀,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 아니다. 친아들이라는 것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끝없이 주님의 징계가 날아와서 유익을 추구하는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서 흔들거리는 우리의 이 자아를 다시 깨어나게 만드는 채찍 같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죠. 아비멜렉은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거냐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 유익은 뭐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만이 유익이에요. 돈이 유익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죠. 왜? 돈이라는 것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 어제 페이스북 보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세금 그걸 이제 찍어서 올렸어요. 그 상속세를 9억 몇 천만 원을 냈더라. 너무 이거 화가 나갖고 이제 올린 거예요. 아니 그동안 다 세금 내고 살아왔는데 또 이걸 또 뜯어가냐 하고 이제 막 낸 거. 내가 뜯어낸 세금 잘못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근데 단지 이거 피 같은 데가 돈을 아들한테 주면서 내가 9억 얼마를 세금을 뜯기는데 이거 갖고 혜택을 입으면서 부자에게 더 많이 뜯어내라고 하는 그 말만 하지 말아달라고 이제 올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더 뭐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 더 뜯어내자 그러는데 그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평생 모은 돈 좀 물려주겠다는데 이걸 9억에 뜯어가냐 이것들아 하고 이제 그분은 안타까워서 그런 거죠. 저도 뭐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내가 평생 모아놓은 돈을 아들 주겠다는데 나는 아들이 없지만 딸 주겠다 그러는데 그걸 뜯어간다면 아깝겠지. 근데 또 서민들은 어때요? 좀 더 달라고 하면서 더 뜯어내라 그러니까 그것만 너무 잔인하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충분하다. 상속세가 지금 우리나라 좀 높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심정 또 이해는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렇게 돈으로 쌓아놓은 유익은 마침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지옥 갈 때, 천국 갈 때 가져갑니까? 그 자체를? 그럴 수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비멜렉이 보여준 이런 모든 반응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잠깐 이거 뭐, 이거 말이 빨라갖고 큰일 났네. 빨리빨리 하고 싶어갖고. 예. 벌써 근데 시간이 많이 갔잖아요.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8장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1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같이 봅시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지금 아까 바알브릿 산당에서, 바알브릿 그 당에서 아까 은 70개입니까? 그걸 받아와서 사람을 사서 지금 그 기도 아들들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아까 말하면 돈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천국을 그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이것이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천국에서 당신들이 든든히 뭐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돈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거래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천국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루어 놓은 자칭 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 돈으로 이루어낸, 돈과 폭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돈과 인간의 행위와 폭력으로 이루어낸 아비멜렉의 그 왕의 지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에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어서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끝낸과 동시에 전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큰 이게 재앙이 돼요. 재앙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적이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여준 자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깥 민족의 침으로 고통받았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자칭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부에서부터 전쟁이 벌어지고 내분이 벌어지고 내전이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누가 교회를 괴롭히느냐? 교회를 괴롭히는 그 내부의 적이 교회 내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심으로 사고, 열정으로 사고, 그래서 교회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큰 적이 되고, 만났던 그 목사님도 교회 헌금을 뭐 몇십억 한 사람이 나중에 또 소송을 걸어와가지고 헌금을 달라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싸우느라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돈 좀 주고 말았다 그러는데, 어차피 뭐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교회에 가장 많이 헌금을 한 사람이 나중에 가장 큰 적이 되어 있더라라는 그 목사님 말씀이었는데, 저보고 조심하라 그러는데 다행히 저희 교회는 조심할 만큼 뭐 그렇게 큰 적이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되어 있더라. 이게 이제 적사사예요. 아비멜렉은 껍데기는 사사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내부에 침투해서 이스라엘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고 망가뜨리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마귀의 침투 세력으로, 마치 모사드가 침투시킨 이란의 첩자처럼 지금 그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읽고 마치죠. 지금 제가 꽤 오래 했죠, 그죠? 정말 항상 오후 예배는 그저 한 25분쯤 하고 끝낼 생각이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6장 13절 말씀,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실 때 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 천국의 복이고 그게 성도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따로 내가 무슨 복을 얻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 맹세에 근거해서 이미 주실 복을 다 주님이 예정해 놓고 다 이렇게 분담해 놨단 말이죠. 정철아에게 줄 복, 문양원 집사에게 줄 복, 뭐 정출아 목사님 줄 복, 이 모든 복이 이미 하나님의 자기 맹세에 의해서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예정된 그대로 어때요? 성령 안에서 다 시행된단 말이죠. 근데 어때? 마귀는 어때요? 네가 뭘 해야지 복 받을 수 있어. 네가 뭘 해야 돼. 그래서 리브가가 그냥 아들이랑 짜가고 아빠를 속이고 예수의 옷을 입혀 들어가가지고 내가 애섭니다 하고 그 쇼를 벌인 거란 말이죠. 이런 성도의 그 담담함,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진짜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그 담담함, 여유로움 자체는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언약으로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될 복도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죠?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요셉 맞죠? 종 팔려. 그렇지만 나중에 또 감옥 간단 말이죠. 요셉은 언제쯤 빛이 올까? 종살이도 힘든데 아주 감옥까지 가. 도대체 인생이 버림받은 인생인가? 아니에요. 성경문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 꼭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살이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요셉은 복받고 있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큰 복이란 말이죠, 이게. 근데 여기서 구태여 이제 우리가 안 되겠다. 뭐 해봅시다. 우리가 뭐 작정합시다. 해서 뭐 그렇게 되면 아베멜렉처럼 또다시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고 휘둘리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주님이 징계하시지 않으면 깨어날 수 없는 꿈을 꾸는 겁니다. 주님이 채찍으로 탁 때리듯이 말씀의 채찍으로 우리를 때려주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헛꿈을 꾸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지,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겠지. 헛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쳐서 뭐 큰 교회도 막 깨고 막 깰 때 이제 깨어나는 자들이 참된 자녀, 바른 복음, 바른 영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들이 외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내부로부터, 그것도 기드온의 씨로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사사가 탄생하게 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 적사사,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아닌지 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깨뜨리사 오직 언약에 근거한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복만을 늘 사모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거드리옵나이다. 아멘.